제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만큼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은 한 해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삶의 경제를 멈추게 할 만큼 무섭고 또한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공격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병원에서 사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아무 때나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다른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지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어찌 보면 거의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며 정말 목매인 소리를 매일같이 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 2020년도도 벌써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 이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행복한 길로만 인도함을 받아서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나간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듯 모르듯 우리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그 또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지금까지 많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사와 화복이 그저 우연이나 실수 또는 소위 말하는 행운이나 불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생활은 또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불행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도 어려움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짓말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행복하기만 바란다는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이면에 봤을 때는 이런 거짓말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행복이라는 말은 그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즉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행복과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서 판단하고 바라는 행복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아무런 구별 없이 뒤죽박죽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만들어내어 오히려 자기에게 체면 걸듯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짓말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거나 잘 살 것이라고 우리는 또 한 면에서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언 이슬과 같은 잘못된 거짓에 오히려 썩어 빠져버리는 것으로부터 성경은 하나님은 오히려 단호하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살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인격적인 방향과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이자 행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늘 문제와 문제의 연속임을 우리는 사실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고 그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지면 이제는 괜찮겠지 하다가도 조금 더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우리 앞에 더 큰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 여지없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얻으려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 여기 있다. 나를 불러다오. 나를 찾아다오. 문제 앞에서, 내 삶의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략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자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정책에 대항하여 오히려 남쪽에 있는 이 강국 애국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오히려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외세의 힘에 밀려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바깥에 있는 외세의 힘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어떤 나라가 힘이 센지 눈치를 보다가 거기에 기대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 30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저항하거나 반역하거나 배반하거나 타락한 자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어졌습니다. 그 멀어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 앞에 놓여져 산적해 있는 그 문제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불행할 리가 없어.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오히려 그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조금 눈 감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셔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어디 출장 가셨는가? 주무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맹약, 서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교함과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힘과 권력에 기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미칠 것이고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기대고 의지하면 잠시는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받을지 모르나 결국 그 도움과 위안은 잠시일 뿐 헛되고 무익한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까지 내몰려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선견하지 말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See no more visio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견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도 괜찮으니 우리에게 좀 편안한 길을 달라는 겁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무모한 짓거리를 했는지 우리는 의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봐야 하리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살고 봐야 하니 정직이든 진리이든 이것보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그런 말보다 조금 부드럽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꼭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좀 좋고 좀 좁은 길보다는 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교만스럽고 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저 거룩 진리 공의 정직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 거룩이고 진리고 공이고 정이고 뭐 다 필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세상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패역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토기 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산산조각으로 깨트림 같이 그렇게 부수어질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여 믿었다가 결국에는 패가 망신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늘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나의 위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다가도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자신들이 판단하자 세상의 힘과 권력에 기대어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헛된 것을 믿으며 거기에 의지함이 마땅하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의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진중하게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삶이 망가지고 흩어지고 우리의 삶이 멈추어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지 모릅니다. 또한 반면 너무 신앙이 과하여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 때문에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 이유가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 망정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경쟁과 강행의식 때문에 그런 압박감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를 유발케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가 모여 행하는 그릇된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를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취지는 알겠지만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다면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많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오히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잠잠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 내 믿음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이 왠지 우리 가슴에 저 가슴에 깊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말을 타고 도망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괜히 날뛰다가 우리의 삶이 그만 중도에
스톱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히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는다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이 말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몰렸어도 묵묵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온 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오히려 성숙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버티고 내가 견디고 내가 그것을 지나온 것 같지만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만 있는 듯 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묵묵히 말없이 내 곁에서 나는 언제나 힘든 것 때문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이고 미쳐버릴 것만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곁에서 그래 아무개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꾸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옆에 있어줄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지막 한 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새로운 2021년 이 한 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으로 용기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해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며 멋지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찬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지없이 수많은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하여, 방역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심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는 더 희망차고 기쁘고 감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